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아이가 많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주일학교는 가보면 영아부도 한 40명, 50명,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이렇게 부서도 있고 또 학창직을 그렇게 막 각각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북적북적거리고 아이들은 일당백이라 하나에만 있어도 그냥 명랑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주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른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손가락질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다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다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거룩해지고 성화 과정에 있고 참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 또 많은 경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란 말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한 2단어 정도 있거든요. 파이디온이란 말도 있고 테크논이란 말도 있는데 오늘 갓난아이다 하는 브레포스라는 말은 가장 어린 아이, 이제 젖먹이를 뜻합니다. 젖먹이.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 성경이 네로의 임박한 박해를 바라보면서 기록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잘 감내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든 세세의 말씀이 있다.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비장한 그러한 분위기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지근에서 모시고 그리고 뭐 성경의 수제자라고 하진 않지만 언제든 베드로가 중요한 곳에 있고 또 먼저 나서고 고백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베드로와 많은 대화를 하시고 또 베드로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용사가 되라, 또 굳건한 자가 되라, 또 청동과 같은 얼굴을 하고 굳세게 나서라 뭐 이런 계시록적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참 우리나라의 표현일 텐데 이것은 참 너무나 좋은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티끌만 들어도 아픈데 자녀는 눈에 쑥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만큼 자녀가 정말 그 말이 가장으로 안 들리는 것이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또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라는 것, 이 세상이 어른과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는 신부는 꿈이고 아이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아이들은 정말 하나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많은 화면을 보지 않았지만은 저에게도 기억에 나는 게 도로에서 이 시체들이 널려 있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다 이러면 아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쟁이다 이러면 상당히 예민했습니다만은 요새는 하도 게임이 많아서 그런지 워게임 또 전쟁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봐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저도 간혹 스뜻스뜻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해도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간혹은 그 심각한 거를 또 간혹은 또 게임 같기도 하고요. 무슨 크론이 뭐 그 드론이 날아다닌다 그러고 또 뭐 다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막 줌업하고 줌아웃하고 막 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땡겨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건 전쟁을 하는 건지 무슨 그래 좀 뭔가 전쟁이다 이러면 막 그저 그냥 사람이 그냥 쳐들어가고 막 칼을 휘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뒹굴어 있는 것도 크게 뭐 그냥 뿌옇게 처리되고 그냥 아이 시체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지나가듯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아이에게는 누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가꾸고 하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간에 생명이 있는 이상 귀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큰 생명도 아니고 작은 생명도 아니고 잘난 생명도 아니고 못난 생명도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른이건 아이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어른들이 더 식견이 있고 더 힘이 세다고 해서 더 존중받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는 사람을 생명 단위로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고아든 가부든 그 직업이 심지어 창기든 세리든 직업도 관계없고 그야말로 주님은 철저히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낫게 하시려고 먼 곳까지 가시고 그리고 해단장 야이로의 아들 또 이렇게 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 때도 소자 하나에게 little person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시시각각으로 어린아이들을 존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기독교를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바로 생명 자체이므로 어린아이가 생명의 단위이므로 우리는 기독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그러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존중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살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출하고 먼저 내보내고 늦게 어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낳은 것이고 어른의 보호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스스로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손을 뻗쳐서 성경을 만질 수도 있고 또 TV를 켜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부모가 또 이웃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립니다. 마치 어린 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대체로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자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금방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능력 없음, 지혜 없음, 권능 없음, 지혜 없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가 천국에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자 하나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말씀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통하는 그것으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전하다는 말은 사실 2장 1절에 기만이란 단어 있죠. 그 반대말입니다. 기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반대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고 신령한 젖이란 말이 신령한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다라고 했을 때 영적이란 말과 오늘 신령한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기 영적이라는 말은 또 뭔가 하면 말씀에 따른이란 것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실 형용사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신령한이 먼저 나옵니다. 신령한 거짓이 없는 젖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접속사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합명사 같이 쓰인 겁니다. 좀 제가 말이 너무 전문적인 말이라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신령한 젖인데 이게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명사 같이 써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말씀에 따른 예배라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사실상. 말씀의 젖인데 순전한 거짓이 없는 말씀의 젖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씀의 젖인데 여기에서 왜 갓난아이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섞여서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섞어서 주면 아이들은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먹을 거 먹고 또 배설할 거 배설하고 어느 정도는 섞인 것을 먹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말씀밖에 먹을 수 없고
말씀만 먹을 수 있고, 한마디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그 아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저 대에는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딱딱한 거 요리를 해준다고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냄새는 어른들에게나 맛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맛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몸 안에서 주었던 것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젖입니다. 어린아이는 모태에서 먹던 젖과 가장 가까운 그 어미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먹는 것은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생명에 가장 가까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달리 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 갈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임박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 네로의 핍박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네로의 핍박으로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거의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제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 따라다니던 전도인들도 거의 다 120문도가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러한 것을 앞두고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급하다 위급하다 이러면 뭐예요? 뭔가 임시 방편적인 거 그런 것을 구하고 이렇게 사세가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해봐야 안 되겠냐 하면서 위기를 내세워서 타협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순수하다는 그것을 픽업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아이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같이.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 아이가 먹는 생명의 본질적인 것, 모태에서 먹는 그 양분을 이제 아이가 먹는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자랍니까? 사실상 이것으로 자란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젖이 맛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빠들은 막그 젖을 젖다디를 하면 아내가 그거 막 짜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젖맛도 본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막 쓰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어머니의 젖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야금야금 왜 얌얌 잘 먹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태원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내려서 올라가다면 온갖 맛있는 냄새 다 납니다. 터키 음식도 있고 무슨 음식도 있고 이번에 사고 났던 그곳이 우리가 바로 그 교회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젖이다. 이 신령하단 말이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것이다. 로고스에서 나온 그 형용사 형태의 말씀입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그 할 때 영적인 것과 오늘 여기 거짓이 없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입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내 몸에는 달도다.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이 넘어갈 때는 쓰지만 몸에는 달도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아닙니까? 두루마리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두 두루마리. 그 말씀은 종이로 됐으니까 먹을 때는 훨씬 부드러운 음식이 맛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먹으면 우리 안에는 속에는 달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본질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아이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서 2절 후반부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거는 그야말로 어른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갓나서, 오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갓난 아기들, 막 태어난 젖먹입니다. 젖먹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이들 세 단어가 있는데 가장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꼬물꼬물 거리면서 젖을 빨아먹듯이 그러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자질이 아니라, 그래서 수동적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자리인데 불가항력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에요. 짐승도 보면 얼마나 눈도 안 떠도 젖부터 물고 있잖아요. 그게 짐승입니다. 짐승도 보면 눈도 안 떠도 젖을 물고 있다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것입니다. 왜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동성, 은혜의 수동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수동성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코의 향기만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맛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그래서 목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딱딱하고 맛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들어오면 넉넉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령한 젖입니다. 그 젖을 먹은 자들이 오늘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제사인데, 그 신령한 집은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같이 집이 지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여기에 이제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돌이고, 살아계신 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성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전은 무너졌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느부갓네살이 아가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헤롯성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리에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된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돌입니다.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산돌로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이게 지금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성전이신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과 잇대어서 생명의 집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입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윗 지파도 레위 지파도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구약 때는 다윗은 왕이고 레위는 제사장이면 이제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어린아이의 입이 운병가의 입보다 더 대단하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이 어떤 웅병가보다 더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원이가 이제 막내인데 시연이 또 세린이 또 우리 뭐 채린이 영광이 또 윤기 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10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이를 보는 모습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을 앞두고 어린아이를 떠올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마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이들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왔을 때 호산나 했어요. 가지를 했고 옷을 벗고. 그런데 그때는 다 무리들이 호산나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막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성전에는 벌써 뭡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는 막 그냥 나귀 타고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하면서 막 가지를 꺾고 겉옷을 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맹인도 낫게 하시고 저는 자도 고쳐주시고 그때는 어른들은 벌써
입을 닫아요. 그때는 보면 어린이들이 호산나 했어요. 저도 이 구절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꼼꼼하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 어른들은 막 그냥 길에서는 난리가 나다가 성전에 가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예도 있지 분위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호산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호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시편 8편 2절이 생각납니다. 그렇도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때도 호산나 이때도 호산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곳에는 오병이어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곳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손은 고사리 손이지만 거기에 원천에서 애들에게 뭐가 있겠어? 애들은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그게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오병이어를 구하여서 무리를 먹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유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유아실이 옛날 우리 예배당만큼 됩니다. 6.5평이었거든요. 이태원에요. 근데 너무 유리도 저렇게 하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불강력적인 순전한 신령한 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젖입니다. 은혜의 젖이에요. 사실 2장 10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10절이 뭡니까? 아까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긍휼의 젖입니다. 불강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뭔가 아십니까? 음식보다 그걸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모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지금 막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그거를 좋아한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단어가. 사모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바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산돌이신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집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살아있는 돌 아닙니까? 산돌 아닙니까? 교회가. 산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 잇대고 접붙이고 그리하여 아이들같이 되는 그리하여 거짓 없는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아이 때와 통하는 단어란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아이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단어도요, 꼭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거요. 이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옵니다. 내 멍에는 씻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레스토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뭔가 하면, 요 인자하심은 뭔가 하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게 쉽죠? 근데 불가항력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요,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젖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라. 어디서 멀어진지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할 때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시는데 그 짐이 우리에게 쉬운 짐이다.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받잖아요. 상급을 받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어른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주의 일을 합니다. 저도 우리 동기들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보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목회 잘해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모르는 듯 하나 아는, 막 헤매는 듯 하나 정확하게 어떤 젖을 물어야 될지 아는 그 어린아이. 그 젖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머리 저 머리 쓰고 이거 물었다 저거 물었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온갖 것 다 혼합되고 다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령한 젖, 거짓이 없는 젖,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1절에 다 그런 걸 버리고 바로 여호와의 젖,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젖, 그것을 먹었고 그리스도 그와 함께 자라가는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는 어린이 주일 때는 사실상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해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때 다음 주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설교했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은 꼭 예배 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안 움직이면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해야 될 게 아이들을 예배 때 데려다 놓는 거. 그게 갓난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존재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우리 지체님들,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한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또 그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산돌같이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또 아버지여 죽고 어린아이들이 애매하게 사지에 내몰리며 또 아버지여 예속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신령한 젖, 거짓이 없는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여 젖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